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에 명예는 원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적 관념으로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비천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격 존중과 이름 존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격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명예를 존중하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정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를 재산이나 신체보다 더 중하게 여겨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명성이라는 낱말과 명예라는 낱말은 비슷한 뜻을 가지지만 적용에서는 현저히 다릅니다. 명성이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널리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명예는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품위를 말합니다. 명성과 명예의 사전적 의미와 일상에 사용되는 말의 의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명성은 널리 알려진 이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좋은 평판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나쁨이나 아름다움과 추함과는 관계없이 유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명예는 존중되어야 할 성격을 지닌 인격이나 사물과 관련됩니다. 명성이 자자하다는 표현은 있어도 명예가 자자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명성을 잃는다고 하여 반드시 명예가 손상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 지금까지 비교될 것이 없는 위치를 차지하였는데 그보다 더한 것이 등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가했던 명성을 잃게 됩니다. 뉴욕 맨하튼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럽니다. 세계 최고 건물이라는 명성을 잃은 지 오래됩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높고 더 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 제일로 알려진 그 무엇이 그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어 지금까지 가졌던 최고라는 명성을 잃게 된다 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말은 있어도 명성훼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명예란 명성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할 경우 그 명성이 알려져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충격과 피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성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자, 성과들을 쌓아 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포일성을 쌓은 무리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명성에 대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모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들의 경영이 헛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역자가 명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사이비한 단체에 몸을 담게 되기 쉽습니다. 이단들과도 손을 잡습니다. 그릇된 교리에 대해 눈을 감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가 됩니다. 불의한 일에 가담합니다. 교역자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의 거취가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교역자는 물론 모든 성도는 명예를 기준히 여겨야 합니다. 명성만 얻을 수 있다면 명예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 흔히 보게 되지만 성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전을 크게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큰 만큼 탐심이 틈탈 여지가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이 큰 만큼 명성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그릇된 교리와 타협하게 될 위험이 다분히 따르게 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혜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많은 재물과 은금보다 나은 명예와 은총이란 어떤 명예이며 어떤 은총에 대하여 성령적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추앙받는 어떠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가진 명예와 은총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있는 명예와 은총은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호칭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이 기억할 만큼 주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과 주장이 너무 강하여 화합이 잘 안 된다는 말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권면의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계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묵인을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고 한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이 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고귀하고 명예로운 이름에 합당하게 서로 예우하라는 뜻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에는 어디에나 빈부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빈부로서 사람의 인격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해가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각 사람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인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래도 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는 빈부와 귀천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빈부의 차이란 이런 사실에 비하면 그리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빈부가 섞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비교 우울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가 가진 부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제거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한 자를 시기 질투하거나 비교 열등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분발하고 노력하는 동기 제공자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부한 자보다 가난한 자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이 상상되어도 그 중에서 여전히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는 사상가와 선동자들이 등장하여 모두 공평하게 잘 사는 평등한 사회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상적인 사회체제를 만든다고 선전선동합니다. 이런 자들이 우매한 사람들을 속여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를 만듭니다. 당장의 공짜 혜택을 즐기는 동안 자신의 인권과 자유가 박탈당하는 비극이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중들이 정신을 차릴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층에 이르고 맙니다. 돼지떼에게 삶은 콩을 주면서 앞서가면 돼지들이 그 콩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 꼬리를 흔들면서 졸졸 따라가지만 어느 쯤에서 자동 벨트 위에 올라타게 되고 그 벨트에 실려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도살되고 공장 끝에서 소세지가 되어 나오게 됩니다. 국가 권력과 법률은 모든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공정하게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사유재산을 몰수하여 공평하게 나눈 일을 하면 결국 국민은 가난과 인권 유린과 자유박탈에 신음하는 비극적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은 자신이 관리할 자유가 자유민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자유입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정부가 국민의 소유 재산을 강제로 주관하는 범위가 커지게 되는 만큼 국민은 불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공산사회의 모델이었다라고 매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논리를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기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적으시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물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서 승인한 공산주의 사회 형태와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초대교회의 재산 공유는 강제적이거나 제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 현상이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조세 제도 역시 강제성을 띤 제도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제도 하에서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재산을 국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유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행위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순전히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독교 초기 공산사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경강부회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런 현상이 지적되지 못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들이 고의로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4장 2에서 5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쩌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쩌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모르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교회의 시작일 뿐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일벌백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땅판 대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했으면 칭찬받고 축복파를 이겼는데 땅판 대금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는 가볍게 여길 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쩌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째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 죽음에 관한 사건은 설령 자발적이라 해도 재산 공유 행위란 상당한 위험을 내보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산 공유 행위는 거쳤습니다. 만일 계속되었더라면 훗날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사상과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를 폐지시킨 것입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본문 말씀은 유물론적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말씀이 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앞으로 발생할 위험 사태에 대비하는 사람은 슬기롭습니다. 유비무환입니다. 반면에 설마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다가 해를 받는 사람은 미련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6.25 동로를 극복하였습니다. 70여 년의 긴 세월을 한미 동맹으로 안보가 확보된 가운데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하였습니다. 북한은 오늘까지도 공산화 통일 야욕을 품고 동족을 사살할 대량 학살 무기인 생화학무기와 핵폭탄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수도 없이 많은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흉악함과 기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155마일 휴전선을 마주하고 엄청난 군사력이 대치하여 일촉즉발의 위기를 수없이 겪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최우선순위가 국가 안보인데도 그 중에는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를 보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비한 모범 사례들이 성에 많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훌륭한 모범 사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치는 한편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설마 그런 홍수가 나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없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 각종 동물들이 암수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연한 일로 치부한다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노아의 권고대로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건조된 방주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들어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구경거리로만 여겼습니다. 혹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홍수 심판이 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방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대세를 보고 그 생각을 접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에 불과하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했으니 8명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수가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홍수 심판을 대비한 노아의 가족들은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모범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7년 대풍령과 그 다음에 다가올 7년 대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애국의 왕이 총리 요셉에게 정부를 대폭 위임하기 때문에 7년 풍년 때 창고를 많이 지어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다가올 7년 기근을 대비한 것입니다. 과연 7년 기근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였습니다. 중건동 각지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야 애굽은 기근을 통해 오히려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닥칠 기근에 대한 경고를 예사로 여기지 않고 철저히 대비한 요셉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재앙은 해가 되는 각종 사건뿐 아니라 죽음과 종말의 대환란에도 관련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대비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차대한 것은 죽음에 대한 대비입니다. 죽음은 우연성과 필연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회는 죽음 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을 대비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지독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없이 사는 신자는 종말의 7년 환난 기간에 자신의 미련함을 통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상고하는 자에게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날로 누적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기록한 시편 기자와 같은 체험적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가 배운 말씀에 믿음과 순종을 더하여 살아가는 용기와 열심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1장 부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